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지난주 창조 시대와 족장 시대에 이어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시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세 번째 시대는 출애굽 광야 시대입니다. 출애굽 광야 시대. 족장 시대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출애굽 광야 시대인데요. 출애굽 광야 시대에는 크게 네 가지의 성경이 들어 있어요. 그 네 가지 성경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PPT 한 번만 더 클릭해 주실래요? 네,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첫 번째는 출애굽이니까 출애굽기가 들어가겠죠. 네, 출애굽기는 의미가 애굽에서 탈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오다. 애굽에서 나오다. 네,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기록한 게 출애굽기인데요. 이 출애굽기의 내용, 중심 내용, 네,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모세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모세의 탄생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탈출시켰는지 그 탈출시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 그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성막 건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사장들은 직무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막을 실제로 건축하는 장면까지 이 출애굽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광야 시대에 나오는 첫 번째 성경은 출애굽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라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이스라엘 지파에는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레위 지파, 이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맡기셔요. 그게 어떤 일이냐면 조금 전에 살펴봤던 성막을 관리하는 것들, 그리고 제사장, 그래서 이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레위기라는 성경은 이 레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 안에는 중심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제사 규정,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제사에도요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있는 그 종류의 제사들을 각각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레위기 16장에서는 대속죄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명절, 절기, 봉헌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들이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딱 보면 레위기는 어떤 내용일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규정. 그러면 지금으로 하면 그 법전이거든요. 법전.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읽다가 이제 레위기로 오면 거기서 다 이제 중도 하차를 하게 되는, 그 이유가 이 레위기가 법에 대한, 언약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지루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성경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요, 백성 민자의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백성의 수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넘버스라고 합니다. 민수기의 주된 내용은요, 그렇다고 수만 세진 않아요. 일단 먼저 인구조사,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숫자가 몇 명인지 조사를 하는 것이 두 번이 등장을 합니다. 1장에서 4장까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20장 넘어서 또 한 번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숫자만 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 내용부터 가나안 땅까지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까지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정탐꾼을 파견을 해요. 12명의 정탐꾼 이야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 정탐꾼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의 내용,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에 대한 기록을 나타내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광야 시대의 마지막 성경, 네 번째 한번 볼까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신명기는요, 되풀이한 계명의 기록이라는 뜻이에요. 그 거듭신자의 그 말씀 명자거든요. 그 거듭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기록한 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신명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거의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서 있는 상황에서 모세가 그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설교하는 내용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신명기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네, 새로운 세대를 향한 모세의 설교 내용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땅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되풀이한다, 거듭해서 이야기한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명기라고 이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광야 시대에는 4가지 성경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4가지가 출애굽 광야 시대를 나타내는 성경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출애굽 광야 시대를 봤고요. 4번째 시대로 한번 가볼게요. 4번째는요, 정복 시대입니다. 정복 시대. 네, 출애굽 광야 시대의 마지막이 어디서 끝났죠? 네,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가 설교하는 장면에서 이제 신명기가 마무리됐다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하나씩 정복하는 장면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4번째 시대는 정복 시대입니다. 그래서 네, 말씀 띄워주셔도 돼요. 네, 정복 시대를 대표하는 성경은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네, 이 여호수아 말씀 딱 하나가 정복 시대를 나타내는 성경이고요. 이 여호수아의 주된 내용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여호수아의 주된 내용, 먼저 들어가자마자 나오는 첫 번째 전투,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가 나오고요. 그리고 12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복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정복해 나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생각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 믿겠다라고 영접한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성경이 여호수아인데요. 그 여호수아의 시작의 내용이 2가지 성, 첫 번째 아주 거대했던 성이 여리고성이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작았던 성 아이성 전투로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여리고성 전투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무기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어떤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분명히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무기나 장비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무기와 장비를 주셨습니까? 칼을 줬나요? 아니면 창을 줬나요? 활을 줬나요? 아니면 성벽을 부실 수 있는 어떤 무기를 주었나요? 이런 걸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줍니다. 어떤 말씀이죠? 성을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실제로 어떻게 됐죠? 그 거대했던 요새와도 같았던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지게 되죠. 그런데요, 이러한 기적, 이러한 전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만난 성 아이성, 굉장히 작은 성이었어요. 그 아이성을 만나니까 교만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신들이 이겼는데 마치 자기의 힘으로 승리한 것처럼 생각을 하다가 아이성, 이 정도의 성은 그냥 우리끼리 가서 조금만 공격해도 점령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에 쉽게 생각하고 전쟁에 들어가죠. 결과는 패배합니다. 네,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무기를 하나 주시는데 그 무기는 칼과 창 이런 무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준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신약 성경으로 가면
전신갑주가 나오죠. 그런데 이 전신갑주는 모두 다 방어 무기지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허락하신 무기,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복 시대를 살펴봤고요. 우리 다음으로 사사 시대, 이제 다섯 번째 사사 시대를 볼 건데요. 사사 시대에는 두 가지 성경이 들어갑니다. 두 가지 성경이 들어가는데 첫 번째 성경은 사사기이고요. 사사기는 총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기드온이나 삼손과 같은 그런 사사들 포함해서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사사기는 좀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어떤 구조냐면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른 나라,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공격을 하게 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심판을 하시고요.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해서 그 위험 가운데서 건져 주시죠. 그러면 이렇게 건짐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시 범죄를 하고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다시 다른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해서 또 구원하시고 또 평안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범죄하고 이 내용이 사사기 안에서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힘으로 싸우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뜻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처음에 이라는 단어는 미완료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현재 진행이나 아니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일, 미래의 일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봤고,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주된 동사 싸라, 이거는 싸우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합쳐서 해석을 해보면 어떤 해석이 나오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싸우고 있는 중이다라는 뜻과 두 번째, 하나님이 싸워 주실 것이다라는 이 두 가지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싸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이길 수 있는 나라인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옆에서 받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좀 살기 좋고 편해지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공격시킵니다. 그럼 그 다른 민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시면 아무리 약한 민족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 성경의 원리이고요.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잘못을 수도 없이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사사시대 조금만 더 보고 다시 돌아와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사시대의 첫 번째 성경은 사사기였고요. 두 번째 성경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성경은 룻기입니다. 룻기.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룻기인데요. 사실 이 룻기 이야기는요, 조금 뒤에 쓰여졌어요.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요, 포로 시대를 견디고 귀한 시대, 약 BC 300년 정도에 쓰여진 책으로 알려진 게 이 사사기인데요. 룻기인데요. 이 룻기를 사사시대에 포함시킨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룻기의 배경이 사사시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쓰여진 것은 아주 나중에 쓰여졌지만 그 나중에 이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사사시대에 포함을 했습니다. 룻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룻기는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했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이 룻이라는 사람 때문에 다윗 왕까지에 가는 그 족보의 흐름이 연결될 수 있었다는 사실. 이 룻이라는 사람 때문에 다윗, 더 나아가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까지 이 룻이 영향을 끼쳤고 룻의 이 열심과 이 룻의 신앙이 이바지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 룻기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룻기가 왜 여기에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룻기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이 사사 시대가 끝나고 사사 시대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그리고 새로운 왕조의 시대가 올 때 그 왕조 시대의 중심 주인공인 다윗이 어떻게 태어났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룻기라는 성경이 이 자리에 위치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한번 복습을 해보면요. 우리 세 번째 시대가 출애굽 광야 시대. 이 출애굽 광야 시대에는 네 가지 성경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이 성경의 이름만 봐도 우리는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출애굽기 나오다 애굽에서. 그러면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레위기, 레위 지파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민수기, 백성의 숫자를 세는 기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신명기, 계명을 되풀이한다, 거듭 다시 말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대는 정복 시대고요. 정복 시대는 여호수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하나씩 정복해가는 그런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사사시대.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는 두 가지 성경이 있었다고 했죠. 사사기와 룻기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은 이런 내용이고요. 오늘 이 배운 내용 가운데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이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먼저 첫 번째, 이 땅의 주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그런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 그 신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제단들을 모두 다 없애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과 더불어 살았고요. 그들이 믿는 신을 같이 믿었고요. 그들이 믿는 신에게 예배하는 그 제단에서 같이 예배했고요. 그 예배를 드리고 남은 제물들을 같이 먹었고요. 그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했고요. 그들이 하는 대로 타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심판하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면요, 항상 구원해 주셨어요. 사사들을 통해서.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을 하면 또 삶이 평안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넘어집니다. 또 죄를 지어요. 또 실수하고요. 또 흔들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주변 나라들 통해서 공격을 하게 하시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힘들어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또 구원하시고, 이것들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요. 사사기 안에서 총 몇 번 반복되냐면 7번 반복됩니다. 이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고 또 범죄하고 심판하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이 내용이 7번 반복이 돼요. 그리고 7번 반복이 되면서 등장하는 사사의 숫자는 총 몇 명이냐면 12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 숫자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숫자. 이렇게 무수히 반복되는 내용이 몇 번 기록되어 있었다고 했죠? 7번. 네, 7번은요. 사실 이게 완전한 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범죄하고 그리고 심판받고 회개하고 또 다시 구원하고
또 범죄하고 하는 내용이 7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아마도 절대 멈추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목사님과 그리고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하고 넘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평소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 평안한 생활이 계속되고 내가 살만하다라고 느낄 때 내 머릿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채워질 그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사실을 이 사사기는 어쩌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너희들은 계속해서 넘어지는 존재야. 너희들은 조금만이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야. 항상 실수하는 존재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책이 바로 사사기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무수히 실수를 반복하고 끝없는 실수를 반복하고 매일매일 넘어지고 그래서 매일매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저는 여러분들 알고 있듯이 중고등학교 때 잘못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맨날 잘못하고 맨날 누구 속이고 선생님들 속이고 부모님 속이고 그런데요 이 잘못을 한 다음에 다시는 안 그래야지 라고 하는데 어느샌가 또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안 해야지 근데 또 하고 있고 근데 이 반복이 계속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난 왜 그럴까? 나는 이걸 절대 못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 바로 사사입니다. 사사. 이렇게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실 만하거든요. 너네 이제 진짜 답이 없다. 나 너네 포기할래. 분명히 포기하실 만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회개할 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셔요. 그런데 그 사사의 숫자는 총 몇 명이죠? 12명입니다. 이 12명의 사사에 담겨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지파가 몇 지파였죠? 12지파였고요. 야곱의 아들의 숫자도 12명이었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자의 숫자도 12명이었습니다. 이 12명에 담겨있는 상징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12명의 사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잘못을 반복하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신다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12명의 사사들의 모습은 완벽했습니까? 전혀 완벽하지 않았어요. 저마다 다 허점을 가지고 있었고 약점을 가지고 있었고 그냥 일반인과 별 다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사였습니다. 그렇게 일반적인 사람들, 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사용하여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수없이 잘못을 반복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잘못을 반복하는 우리를 절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또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무수히 잘못된 일들을 반복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그렇게 무수히 잘못을 반복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쩌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맡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연약해요. 다 실수를 반복하고요. 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이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선택해 사용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을 반복한다고 좌절할 필요 없어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과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다시 그 죄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용서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부족하고 매일매일 넘어지고 잘못을 반복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것이 이 사사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짠소금 학생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러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짠소금 학생부 모든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